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 대한 자세를 볼 수가 있음을 봅니다. 유대인들은 핍박하고 고통을 주고 불신하는데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대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도 진심으로 대할 수 있는 마음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9장 1, 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나 내가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로 더불어 증거하노니 나의 사도 바울은 자기 민족 유대인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괴롭히고 부정하고 비난하고 저주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참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이 복음을 전하는 진심이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진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사람은요, 말을 전할 때 상대가 내 말을 99% 들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99% 진심으로 얘기해도 99% 부정합니다. 참 이게 딜레마죠. 나는 진심으로 얘기했는데 상대는 진심으로 부정하잖아요. 이걸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이게 참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아무리 설명하고 또 설명해도 그 진심으로 반응하지 않고 부정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구원자다라고 했을 때 참말이다 했지만 이 유대인들은 아니다, 거짓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유대인들이 왜 그러냐면 자신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또 나는 대단한 하나님의 백성이고 율법을 잘 알고 의의를 주장합니다. 내가 잘못 없다, 잘했다라고 의의를 주장할 때는 상대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부정하려고 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지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도 정말 부부와 대화할 때나 부모와 자녀 대화할 때 설명하잖아요. 그러면 설명했을 때 상대는 99% 부정할 거고 또 내가 참말을 해도 상대는 99%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자, 나이가 들수록요, 자기 아는 것을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듣느냐 이거예요. 아니면 내가 잘못 회개하는 마음으로 상대의 말을 듣느냐라는 차이점이 있죠. 근데 대부분이 자기 회개하고 깨달은 거로 상대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자기 맞는 거 가지고 상대의 말을 듣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내가 우월한 선민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의로 사도 바울의 말을, 예수님의 복음을, 예수님의 사랑을 얘기할 때 부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짓말이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참 똑똑하잖아요. 똑똑할수록 여러분의 지금 아이들은 성공해야 돼, 잘나야 돼, 행복해야 돼, 누구한테 지지 말아야 돼, 잘해야 돼 라는 압박을 굉장히 받고 거기에 맞춰서 노력을 엄청나게 합니다. 근데 이게 이런 어떤 성질이 발전할수록 상대의 말을 들을 때 부정으로 듣는 성질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맞다. 너는 지금 말하는 게 잘못됐지 않느냐라고 부정으로 반응하죠. 자존심으로 반응합니다. 그러면 상대의 말을 듣고 사리분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럼 정신적으로 나약해지고 분명한 삶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다들 회개하고 가난해서 들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모든 유튜브나 정보와 지식을 듣고 난 내가 맞지, 내 말이 맞아, 내가 정확해, 내가 정의로워, 맞아요, 맞다고 하죠, 정의롭다고 하죠. 근데 문제는 상대의 말을 듣고 어떤 긍정적으로 듣고 분석하고 파악할 힘이 없어져서 정신적으로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삶이 명확한 방향이 없다는 거죠. 근데 사랑으로 들을 능력이 없어요. 사랑으로 들으려고 상대의 말을 듣고 내 잘못이 뭔가 고치려고 하고 생각이 바뀌죠. 듣고 생각하죠. 그러면 내가 삶의 방향이 분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듣고 그것을 분명한 어떤 방향이 없었어요. 명확한 의식이 없었어요. 어떤 말을 했을 때 지식이잖아요. 그 지식 가지고 내가 말할 때는 지식이에요. 그 지식이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자, 내가 알고 있는 정보와 지식이 분명하냐? 안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정보 가지고 내가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내 잘못을 보지 않고 내 잘한 얘기를 하게 되면, 내 말을 정의로운 말을 하게 되면 상대의 말을 거짓말을 듣고 부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사리 분별이 아니고 정신을 차릴 수가 없고 불안해지면서 내 삶의 명확한 인식이 약해진다는 거지. 그 반대로 사랑으로 들어서 자기 잘못을 듣게 되면 찾고 고치고 하면 들어요. 들은 만큼 내 지식이 명확해지는 성질이 만들어집니다. 사람에게는 많은 지식이 있어요. 지식과 개념이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지식이 참 많았어요. 성경은, 율법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했고 이 지식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이 지식이 명확해지려면 그 지식을 실천할 때 생기는데, 경험할 때. 경험하게 되면 두 가지 성질이 나옵니다. 잘하는 것과 잘못의 성질이 나와요. 잘못은 두렵고 부정적인 성질이죠. 근데 사랑과 존중이 있으면, 내가 말씀을 순종할 때, 지식이 있을 때, 삶을 겪을 때, 경험할 때, 실천할 때 잘못에 대해서 뭔가 그 두려움을 이겨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말은 경외했지만 잘못에 대한 어떤 것을 두려움에서 이겨내지 못하고 잘한 얘기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는 율법을 잘 지켰고 선민이고 율법을 잘한다는 얘기만 합니다. 근데 아는 지식이 명확해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회개하는 만큼 말씀을 겪고 순종하면서 내 잘못을 봅니다.
그 보면서 잘못을 고쳐가면서 객관적인 이치로 분석해지죠. 그런 명확한 말씀의 뜻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분별력이 됩니다. 분명해집니다. 그러면 상대가 왜 그 말했는지, 왜 그런 말했는지를 파악하고 분석하는 힘이 생깁니다. 근데 내가 잘못 없다라고 내가 잘못 없다 말하고 의롭다 맞다라고 상대 말을 못 들을 때는 분명함이 없고 불분명해집니다. 잘 알건 얘기하는데 상대 말에 의도를 파악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진심으로 사도 바울을 설명하고 맞다 거짓이 아니다 라고 해도 유대인들이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이들이 엄마가 아무리 인생은 이런 거야 사실을 설명해도 아이들은 그것을 들을 능력이 없어요. 거짓이다. 의심하고 조심하고 경계하고. 사람에는 동시에 똑같은 현상이 나오는 게 실천하고 겪다 보면 삶을 살다 보면 잘못과 잘하는 것과 두 가지 성질이 나옵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잘못을 회개하면서 잘못을 찾아 고치려고 합니다. 문제의식이 건강해집니다. 그러면 그러면 그래서 원인을 찾다 보면 상대의 말이 그래서 그랬구나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처럼 난 잘했다, 똑똑하다, 맞다 라고 맞아요. 근데 회개는 안 되고 잘한 걸 주장하게 되죠. 그럼 상대의 말이 들리지 않습니다. 거짓말로 듣게 되죠. 아니다라고 말하고 불신하게 되는 거죠. 그럼 건강한 문제의식이 없어요. 문제를 찾아서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아무리 설명해도 거짓말로 들리고 의심으로 들리는 거예요. 듣기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똑똑해도 열등감을 하는 거예요. 맞는 말을 해도 정의로운 말을 해도 열등감으로 가서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니까 꼴통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좀 생각이 모자란 것 같다. 그러니까 이게 딜레마인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랑으로 자기 잘못을 찾아서 건강한 문제의식을 가져서 문제를 객관적으로 풀어내는 사람은 상대의 말을 진심으로 들으려고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난 잘났어 라고 하는 사람은 잘못 없어요. 맞는 말을 해요. 정의를 말해요. 근데 상대를 부정적으로 부정하고 싶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대화가 안 됩니다. 부부와도 대화가 안 되고 부모와 자녀와도 대화 안 되고 항상 말할 때 오면 내가 상대의 약점을만 건드리고 싶고 듣고 생각하려고 능력이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이렇게 유대인들이 그런 사고 속에서 자기에 접근할 때 아니다, 진심이다, 거짓말 아니다. 물론 10대, 20대, 30대 전후에서는 막 지식과 정보가 엄청나게 발전하는 시기 주장하고 싶죠. 그래서 소통이 잘 안 됩니다. 부모와도 소통이 안 되고 부모 친구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자존심 기싸움을 합니다. 근데 서서히 30 중반 가면 자기의 경험하면서 한계 또 절망적이고 부족하고 열등한 걸 발견하지요. 이럴 때 사랑 있는 사람은 30 중반부터 자기 문제의식을 느껴서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고쳐야 되는구나, 개선해야 되는구나 의식이 살아나면 상대의 말을 듣고 그 일리가 있어 부정하지 않지. 마음에 깊이 새기는 게 많습니다. 그랬어. 부모 엄마가 그랬어. 그래서 40대 전후가 탕자의 마음 다시 돌아올 수 있는 시기라고 하지요.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30대나 20대나 40대나 50대나 듣고 부정하고 거짓말이 아니야. 부정하고 싶어요. 불이라고 하고 싶어요. 넌 잘못이야 라고 하고 싶어요. 유대인들이 아무리 이 사도 바울의 설명해도 아니야 너는 거짓말이야 할 듯이 듣고 부정하고 싶어요. 그러면 자존심의 의가 강해져요. 듣고 부정할 때 불안 심리가 생기고요. 마음에 새겨지는 능력이 없어요. 허전하고 외롭고 슬프고 우울해지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지겨워지는 게 30 중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삶이 지겨워지고 사람도 지겨워지고 자녀도 지겨워지고 책임지고 싶지 않고 마음에 새겨지는 것도 없고 마음에 안식도 없고 양식도 없고 그러면 자기 인생에 불확실해지죠. 자기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생깁니다. 못 믿겠다. 세상을 다 못 믿겠다. 그러면서 10대, 20대에서 정의, 가면 계속 그 정의를 죽을 때까지 정의를 부르시죠. 변화가 없어요. 여러분 20대에 정의를 부려졌다면 30대에 사실상 변화가 있어야지. 한적인 의심도 있어 보여야지. 근데 절대 안 변합니다. 과학자들이 연구하시고 기술자들은 끝없이 노력하는 게 뭐냐면 문제점을 찾는 겁니다. 잘못을 찾고 위험성을 찾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하면 분명해지는 확실성이 생기지요.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누구 말을 듣을 때 일리가 있다라고 하면서 또 하나의 발전을 합니다. 삶은 끝없이 시행착오, 자잘못 경험 통해서 후회하는 게 너무 많죠. 후회하면서 잘못하면서 시행착오하면서 잘잘못하면서 잘못을 찾아가는 사람은 삶이 분명해지죠. 상대의 말에 일리 있다고 들리죠. 그러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끝없이 나이가 먹고 겪어도 시행착오 잘잘못을 반복하면서 잘했다고 자꾸 주장하는 사람은 자기가 듣는 능력이 없어지고 상대의 말이 다 부정하고 싶어지면서 불분명해지고 불확실한 시대가 불확실한 미래가 보이는 거예요. 어떤 말을 해도 거짓말이라고 하지. 참말을 해도 거짓말로 들립니다. 사도 바울은 끝없이 사랑으로 회개했습니다. 잘못을 찾다 보니까 뭔가 분명해지는 걸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사람이 편해지고 사랑이라는 개념 하나, 믿는다는 게 뭐지? 삶이 뭐지? 그 개념 하나하나가 정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개념 하나하나가 사랑이 뭐지? 왜 공부해야지? 왜 고난 있지? 왜 슬프지? 왜 들지? 이거 하나하나 개념이 들어가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의 말에 일리가 더 들립니다. 근데 지금은 다들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칭찬받고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은 것처럼 의의가 강해져. 나는 우월해, 똑똑해, 정의로워. 근데 이게 맞아요. 정의롭고 맞는 말이. 근데 잘못했을까봐, 무시받을까봐, 열등할까봐, 불이라고 할까봐 엄청난 부정적인 성질을 만드는 거예요. 상대 말이 안 들려요. 듣고 생각할 능력이 없어 부정하고 싶어요. 거짓말하고 싶어요. 거짓말이지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그런 요건 너무 강해요. 근데 문제는 그런 자기 주장이 강할수록 자기가 분명한 의식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 지금 다들 칭찬만 듣고 싶죠. 문제의식을 두려워하고 잘못이란 말을 두려워하지요. 그
그래서 어떤 권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가르침도 안 되고 부정하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아무리 진심으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설명해도 유대인들은 아니야 하고 거짓말이잖아 라고 하지요. 이게 계속 반복될수록요, 어떤 설명에도 부정하고 싶으면 사람이 지루해집니다. 지겨워집니다. 싫어져요. 공부도 싫고 사랑도 싫고 사는 것도 싫고 먹는 것도 싫고 뭐 하는 것도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은 사람들 아기를 낳으면 아기에 대한 사랑과 감정이 약해지고 막 좋아했다가 쉽게 막 권태를 느꼈다가 애를 버렸다가 산후 우울증 같은 게 너무 심해지는 현상이 많지요. 싫어져요. 싫다고 하면요, 듣기 싫잖아요. 사례분별단 이제 정신적으로 홀릭, 유혹에 당합니다. 듣고 객관적인 이치가 약하니까 가짜뉴스에 너무 당하는 거예요. 내가 싫은 건 싫은 거예요. 그럼 누가 그 부분, A라는 걸 싫다 하는 부분인데 누가 그것을 A라는 걸 부정할 때 동의를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기 주장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사람이 타령이라고 합니다. 타령. 변화가 없다. 주장이 변화가 없다. 고집이 세다. 지겹다. 변화가 없어요. 그 문제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능력도 없고 합리적으로 의심해 보려고 하지도 않고 뭐 고쳐서 새롭게 생각을 해보려고 하지도 않아요. 변화가 없어요. 합리적 의심도 없어요. 그럼 정신적으로 나약해져서 의존성이 생기죠. 그럼 불안해지면서 무조건 내가 생각하는 게 긍정적으로 평가받고 싶지 부정적인 평가를 받고 싶지 않고, 그럼 누가 설명할 때 다 부정하고 싶지 긍정으로 듣고 싶지 않다는 거지요. 사랑 타령, 원망 타령, 정의 타령, 주장 타령, 변화가 없어요. 난 죽어도 싫어. 죽어도 고야. 죽어도 좋아. 이건 자기 삶을 지겹게 만들고 극한 스트레스로 몰아가는 거예요. 막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정의가 강하면 타령으로 가는 거예요. 타령. 싫다. 이 반복된 주장은 계속 정의의 반복을 계속하면 싫은 감정이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럼 마음에 새기는 게 없고 누구 말을 듣는 능력이 없어요. 아, 그렇구나. 거짓이 아니구나. 사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다 거짓말로 들리는 거예요. 그럼 100% 당하는 거지. 알면 할수록 고쳐야 되는데 알면 할수록 고집부려 변화가 없는 타령이라고 하죠. 사랑 타령, 정의 타령, 타령 타령합니다. 그래서 차갑고 고마움도 없고 사납고 지겹고 스트레스 풀려고 누굴 욕하고 싶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거지요. 상대의 말이 일도 들리지 않습니다. 부정하고 싶죠. 타령이 원망 타령, 뭐 섭섭한 타령, 한 번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습니다. 사랑이라는 개념 하나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슬픔 속에서 의미를 부여할 능력이 없어요. 상대의 말 속에 일리가 있다. 이게 있을 수 있다. 그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 합리적인 것을 볼 능력이 없어요. 타령만 하는 거예요. 원망만 하고 스스로 지옥을 만들지요. 근데 35세부터 사실 이게 주장이 되느냐, 고침에서 개선하면서 상대의 말이 일리가 있고, 아, 맞다. 이해해야 된다라고 할 거냐, 아니면 고집 부리고 탄력 부리면서 35세 이후부터 계속 주장만 하는 거냐, 내가 저기 맞다, 내가 잘못이다, 넌 잘못이야, 거짓말에 이렇게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그러면 자기 인생에 타령이 나오고 지겹고 싫고 지겨운 삶이, 자기 인생의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거지. 40대부터는
누구 말을 들었을 때 틀린 말을 해도 그렇게 한번 합리적 의심 속에서 고쳐보기도 하고, 상대가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한번 의심도 해보고, 자기 자신을 점검하고 고치고 개선해서 나가는 삶이 돼야 되는데, 자기 정의, 주장, 지식을 주장만 하다가 타협하고 변화가 없고 평생 한 번도 고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싹이 달라요. 자꾸 고치려고 하는 사람은 상대의 말이 사실을 생각하다 일리가 있다, 거짓말이 아니고 합리적 의심도 해보고 점검도 해보고 공감도 주면서 자기 인생의 우위관리 능력이 발전하죠. 내가 나이 들수록 의체가 아프고 마음이 불안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과 생각을 관리할 능력이 생깁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관리할 능력이 없어요. 화만 내요. 성질을 부려요. 거짓말이에요. 부정만 해요. 불이에요. 인생의 자기의 삶의 관리를, 위기관리 능력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은 슬픔도 외로움도 절망도 의미를 느껴요. 잘났든 못났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다 물거예요. 탕자 같은 마음을 갖지요. 난 죄밖에 없어. 난 못난 것밖에 없어. 후회하는 것밖에 없어. 미안한 것밖에 없어. 나는 아들의 대접받을 자격이 없어. 난 종으로, 천한 종으로 대접받을 자격이 있어. 그러면요, 내가 천한 종이 되면 당연히 상대는 나를 무시하지, 오해하지, 듣지 않지. 받아들이는 수용 능력, 옥토의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내 늙고 외로움을 받아들이고 죽음을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요, 삶이 부질없다고 느껴지죠. 이것도 아니구나. 대수롭지 않다. 대단하지 않다. 쓰레기 같다. 허망하다. 겨와 같다. 이게 탕자의 마음도 있죠.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사울왕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인생은 헛것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겨와 같다. 그러면 내가 받아들일 능력이 생기죠. 상대의 말을 들었을 때 거짓말이야, 거짓 부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일리가 있어 듣게 됩니다. 그래, 그게 안 되는 사람은, 상대 자기 잘못을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은 자기의 의의가 나와야 인정받아요. 나이가 들수록 자꾸 인정받으려고 할수록 내가 늙고 추하고 못생겨지는데 자꾸 인정받으면 할수록 내가 너무 취해지잖아요. 취해집니다. 스스로 알죠. 스스로가 내가 생각이 모자라집니다. 똑똑한 말을 하는데 계속 반복 얘기하죠. 내가 20대 때, 내가 내 정의, 그때 옛날에 70년대, 80년대, 그 정의를 아직도 죽을 때까지 그 정의를 부르짖어요. 뭔가 이해가 생각하는 게 모자라 보이는 거죠. 그리고 누구 말도 다 거짓이다. 부정하고 싶지요. 이 인생이 부질없는데 이 부질없는 게 다 불안과 공포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아니다, 참말이다. 유대인들은 아니다, 거짓말이야. 이게 사실은 내가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말했을 때 상대가 100% 부정합니다. 참죠. 저도 내 주변에서 얘기하다 보면 100% 부정합니다. 들어주는 척할 뿐이죠. 그 자리에 딱 나옵니다. 자기
문득 자기 생각이 딱 강해집니다. 그게 외롭고 허망한 거예요. 그게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내가 예를 들어서 솔직한 대화했을 때 서로가 죄인이고 못나고 악한 걸 얘기할 때 솔직해지고 디테일해집니다. 자신의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자기에 대한 통찰이 생기고 내가 이런 게 있었네. 이게 미안하네. 사랑을 만들면서 상대의 말에 일리가 있고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힘이 생기지요. 근데 이게 지금 사람들이 안 된다는 거죠. 바로 핍니다. 그래서 지금 아이들이 딜레마가 부모 말했을 때 듣지 않고 바로 거짓말 아니지 라고 하면 문제는 장점은 드러내고 단점을 포장하는 자존심이 세집니다. 근데 문제는 장점을 주하는데 장점을 살릴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공부를 잘하는데 그 잘하는 공부를 응용할 힘이 없고 그래서 항상 상대의 말을 듣고 생각할 일리가 있다고 듣지 않고 거짓말이지 아니지 라고 부정하는 성질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힘든 게 그거예요. 뭔가 잘하는 건 많은데 단점을 숨기다 보니까 상대의 말이 안 들리고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가서 그러면 장점을 살리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가면 장점을 주장했는데 장점이 살리지 못하고 열등감으로 가면 상대성 경쟁 속에서 상대의 말 다 부정하고 거짓말이지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런 논리를 우리가 많이 회개해서 내 단점을 고백하고 문제를 고백하고 그리고 장점을 다 살릴 수가 있으면 열등감보다는 자존감을 가고 자존감 속에서 내 장점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경험의 노하우를 자녀에게 설명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유대인들처럼 바로 사도 바울의 얘기는 거짓말이지 참말이 아니지. 근데 사도 바울은 아니야 참말이야. 이 논리에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딜레마가 장점은 많은데 주장을 하는데 살리지 못해 열등감에 그 장점까지 살리지 못하는데 열등감으로 가는 열등감으로 다시 경쟁이 되고 올바로 쓰지 못하는 그러면 누구말도 들리지 않고 부정하고 싶고 이게 유대인들이었어요. 여러분이 이 사도 바울의 고민이 그 진심이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 진심이 자녀들이 다 받아들이는 거짓이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은 진심으로 얘기하지만 유대인들은 아니다 거짓말이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도 그렇게 반응합니다. 상대는 말하는데 거짓말이지 아니지 라고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을 때 내 아내, 내 남편, 내 자녀는 내가 말했을 때 아니지 거짓말이지 부정한다는 사실을 알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면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자기의 단점을 숨기고 장점을 살리지 못해서 자존심으로 열등감으로 경쟁 속에서 스스로 지옥되는 걸 봅니다. 이런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